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장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고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다 무너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발걸음도 감동적이거니와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또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또 제자로서 회복시키셔서 교회의 책임자로 세우시는 그 일련의 과정은 압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찾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자기 내면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는 그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로 오셨습니다. 물론 첫 번째도 너희들을 다시 사용할 것이라는 그런 암시를 하고 가셨어요. 두 번째는 이제 도마가 의심하고 있을 때 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떠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이 있는 그 갈릴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시겠다 그랬던 그 갈릴리, 교회가 시작된 그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실망과 절망의 상태에서 세상적인 그런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찾아가셨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낭망의 현장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놓고서 고기를 먹이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사랑의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 대화가 그 바닷가에서 지금 새벽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은 다른 7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베드로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 대화가 집중되고 또 요한복음이 베드로와의 대화로 끝날까요? 거기 7명의 제자들이 물론 교회이고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제자라고 했는데 가장 사랑한다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 떠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면서 엄청난 그 죄책감과 그 혼돈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뭐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거의 제정신으로 지금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부활하셔서 나타냈고 그래서 마음에 그런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런 영광스러움은 보긴 봤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아직도 뭔가가 꽉 막혀 있고 은혜의 그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베드로에게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베드로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상담을 하면서 치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큰 죄를 저지르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죠. 내가 누군가? 왜 이런 짓을 했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죄책감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너무나 괴로워하죠.
그게 풀려야만 웃을 수도 있고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하나도 풀린 게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객관적인 사실, 내 눈앞에 나타나셨다, 그건 좋은 일이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이 문제를 끌어안고 그 죄에 대한 후유증으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제는 이 부분을 해결하고 다시 이 베드로를 세우기 위한 아주 치밀한 예수님의 사랑과 사역이 베드로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다 아세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베드로만 겪는 그런 아픔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혼자 신앙이라면 혼자 다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길 때도 있죠. 다른 사람 신앙 시시해 보이고 믿으려면 나 정도 믿어야 돼,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초신자들일지라도 난 하나님 진짜 좋아해, 하나님 끝까지 믿을 거야, 이런 마음이 맨 처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욕에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 가지고 죄를 짓는 때가 있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시인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척하고 또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에는, 또 이게 또 반복될 때에는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실까? 날 쓰실까? 나는 뭔가? 난 제자 맞나?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주님이 날 사랑하실까? 이게 이제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주님이 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실까? 우리의 문제죠. 저도 목사이지만 얼마나 많은 그 신앙 여정에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척하고 배신하고 정욕대로 살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이런 혼란을 겪죠. 근데 또 이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래서 여기까지 온 건데, 우리 모두가 겪는 공통된 일입니다. 공통된 일입니다. 그래서 찬송에 그런 가사 있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주님은 여전히 날 보시고 사랑하시는,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다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베드로가 그러한 과정에 있었을 때 주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시느냐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베드로를 대하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실 테니까요. 자,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일단은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어쩜 베드로에게 야단 맞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화끈하게 그냥 벌을 받고 끝냈으면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좀 하고 나는 죄진 어떤 대가를 받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시원해질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그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사람은 뭔가 집이나 어떤 우환이 생기면 시원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드디어 올 때 왔구나. 그것 때문에 매일 조마조마했는데.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래서 그거를 견디면서 이겨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꼭 신앙으로 그게 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 보면은 책망하시거나 따지지 않으셨어요. 너 그때 왜 그랬냐 한번 물어보기나 하자. 뭐 이렇게 했다든지, 너 다시 내가 회복시켜주면 또 이럴 수도 있는데 각서라도 써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인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이 이런 일들을 또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으셨기 때문에 미봉책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한 치유를 주님께서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 베드로를 치유하는 이 부분을 보면은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세 마디를 하셨어요. 세 가지를 물어보셨죠? 근데 한 가지였습니다. 그 묻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거였어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은 어느 심리학자보다도 어느 그 상처를 다루는 의원보다도 정신분석학자보다도 역시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인지를 너무나 꿰뚫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베드로가 고민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냥 직설적으로 야, 그런 거 사람들이 다 하다 보면 겪는 거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 그것 때문에 사랑 안 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말을 안 하세요. 숨기시면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계속 물었습니다. 뭐 어떤 분은 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고백시켰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성격이라기보다는 다른 굉장히 주님의 깊은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던 것은 첫째는 이것이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거는 전제된 것이고 문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양심 때문에 마음을 닫고 또 죄송한 마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사랑 안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마음을 닫고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느 여인이 이제 잘 사랑하는 사이가 돼가지고 막 서로 좋게 막 하는데 싸웠어요. 막 다투고 말다툼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이제 뭐 보고 싶은데 전화는 못 하고 그 다음에 끙끙 앓죠. 그러다가 이제 남자가 용기를 내 가지고 자매를 이제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전화로 앞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할 말이 있다고. 근데 이제 자매는 삐져가지고 뭐 할 말인지 하면서 안 나가는데 형제가 그래도 한 번만 만나달라. 그래가지고 만납니다. 사실 자매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하는 말이 내가 잘못한 거 있는데 그래도 날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으면 사랑 안 하면서 사랑 확인하러 온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너무 상식이죠. 뭐 남녀 관계를 불문하고 사랑을 묻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묻습니까? 날 사랑하냐고.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냐고. 사랑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사랑을 안 하면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감정상 그 다음에 자기 생각으로 사랑을 안 할지도 모른다라는 끝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최고의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랬죠? 자, 그 계명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 안 하면 사랑 요구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해서 먼저 사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죠. 사랑 확인하고 싶은 거죠. 먼저 했으니까. 사랑은 일방통행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사랑받고 싶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전까지는 모든 게 다 만족하셨습니다. 자유롭고 완전히 만족하셨어요. 만족하시는데도 완벽하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이후부터는 만족하실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필요해. 전능자지만.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고 그걸 아주 존귀하게 여기면서 다 받을 용의가 있단다. 그게 이제 최고의 계명의 뒤에 숨어 있는 행간입니다. 행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율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엄청나게 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도 오늘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사랑하니까 사랑을 확인하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 사랑한다. 근데 문제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또 아셨어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모르고 질문하는 것이라기보다 어떤 의도가 있게 질문하는 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했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모든 고백이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나 이런 모든 게 다 아닌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근데 꼭꼭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버렸어요. 말도 못하고. 근데 사랑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못한 게 있으니까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먼저 사랑한다는 말 하기에는 너무나 쑥스러워요.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깊숙이 숨어버린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걸 보셨어요.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내가 날 사랑하냐고. 그 사랑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 완전한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구절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들어가는데 첫 번째 질문할 때 들어가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뒤에는 없어요. 그냥 사랑하냐라고 묻는데, 베드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며칠 전이죠 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목숨을 걸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지킬 겁니다. 이랬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아직도 남아있냐 이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그 사랑 아직도 남아있지? 그래, 그거 진심인 거 나도 알고 있어. 근데 꼭꼭 숨었어. 나는 그 사랑을 주목하고 있다. 너의 많은 어떠한 실패나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 상처 줬던 그런 부인하는 것들, 난 거기에 생각이 없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이, 그 진정성 있는 그 사랑이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 그게 아직도 사실이냐? 그게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묻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이 사랑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사랑이 저쪽 숨어있는데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너무 깊이 숨어서. 그래서 내가 날 사랑하냐? 또 묻고, 내가 날 사랑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뭐 헬라어에는 뭐 필레오로 묻고 아가페로 묻고 그렇게 해서 원어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별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다 비슷합니다. 그냥 사랑을 묻는 겁니다. 그때 사랑이 점점 더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실제화됩니다.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이거를 회복시켜주기 원해서 여기 온 것이죠. 그래서 질문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하고 뭔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죄를 짓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거 꼭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아셨죠? 이거 여기 속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데도 전능하세요. 사랑에도 전능하시다니까요. 그러면 사랑하는데 전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에 실패하실까요? 실패하면 전능한 게 아니시지. 사랑에 전능하시다라는 건 사랑을 이루세요. 우여곡절이 있어요. 근데 결국 사랑을 이루세요. 오늘도 여기서 주님의 사랑의 전능하심을 베드로에게 나타내서 사랑에 승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누굴 사랑할 때 굉장히 그 코드에 맞는 사람, 또 잘해주는 사람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부모도 사랑 못하니까요, 잘. 그런 연약한 사랑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굉장히 어설프고요. 그래요. 근데 주님은 우리 사랑할 때, 사랑 시작할 때 끝까지 다 보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다 보고. 그래서 제자를 사랑하신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사랑이냐가 더 중요해요. 사랑의 성격과 능력과 의도와 순수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구의 사랑인지, 남편의 사랑, 어떤 그 뭐 선생님의 사랑 다 좋은 거지만 주님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전능자,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 다른 능력들에 대해서는 많이 인정하시죠. 별을 만들고 은하계를 돌리시고 이 모든 것들 광대한 건 다 인정하시는데, 사랑에 대해서는 주님도 우리 인간처럼 좁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상처가 있고 주님 사랑 나 안 할 거야, 그런 어떤 굉장히 답답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회복이 가속도를 붙고 우리 마음에 엄청난 그런 영향을 끼칠 때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면목이 없습니다만은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거는 진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놀라운 회복과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사랑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 고백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부부들에게도 이게 어느 정도 통하는데요. 부부들에게도 사랑의 고백을 안 하시면서 사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지?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뭐 이거 그 말도 안 하죠. 그냥 뭐 알면 그냥 하는 거 모르나 알지 뭐 이러면서 고백까지는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고백이 굉장히 이게 낯설고 어색해요. 뭔가 뻘쭘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특별히 영남 지역.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약간 그것을 좀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닭살이 돋는 것 같고 어떤 악어살이 돋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사랑을 한번 고백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당신 사랑해요. 당신 사랑해. 당신이 전부야.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고백하고 전과 고백 후에는 BC와 AD로 나누는 것처럼 엄청난 그 관계와 우리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쑥스럽다고 이제 20년에 한 번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사랑을, 주님도 바라시기 원하세요. 사랑하냐고 계속해서 묻잖아요. 물을 때 꼭 말해야 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연히 사랑한다고 딱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당신 사랑한다고, 누가 뭐래도 난 당신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둘의 관계가 막 엄청나게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막 그 사이에 막 오해됐던 거, 조금 그러졌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주님을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좀 쑥스러워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 잘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말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주님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으신데, 혹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이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랑에 맞지 않는 어떤 일을 할까봐, 이 진정성이 좀 훼손될까봐, 그래서 이거를 아주 아끼면서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랑의 진정성도 없으면서 입에만 그냥 뭐 사랑한다 이렇게 남발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 조금 있어도 사랑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주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주님 수시로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하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때 일이 일어납니다. 고백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너희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도 중요해요. 마음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입으로 시인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항상.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사랑을 끄집어내서 사랑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베드로와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동안에 막 뻘쭘했던 거, 어색했던 거, 막 해결이 안 되니까 뭐 밥도 맛이 없고, 뭐 왜 사는지 모르고, 찬양을 해도 뭔가 영혼 깊은 곳에서 감동이 안 일어나고, 뭐 그럴 때 이제 이게 막혀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랑이 확인돼야 됩니다. 이제 이 관계가 된 다음에 주님께서 이 관계 회복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제자의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죠. 자, 사명과 이 사랑의 회복이 굉장히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주님은 사랑을 회복시킨 다음에 고백을 받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셨죠? 자,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런 관계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교회를 맡은 지도자로서 엄청난 고난을 돌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 힘든 여정을 살아야 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끝까지 순수하게 그 일을 감당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가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교회 봉사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직분 때문에 일할 때 있어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무슨 책임자니까, 어떤 팀장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건 책임을 지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로만 끝나면 거기에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주님 사랑으로 덧입으셔야 됩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책임질 게 있고, 목사니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목사가 아니면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겠나, 그 생각을 항상 할 때가 있었는데, 사랑으로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랑으로 하면 내가 목사든 뭐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사랑으로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목사였기 때문에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일이니까, 내가 할 일이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단계는 주님 사랑하니까 그것들 하면서도, 그러면 이 일이 굉장히 쉬워지고 기뻐지고 가벼워집니다. 사랑으로 할 때 똑같은 일 하더라도 엄청나게 쉬워지고 기뻐집니다. 그렇죠? 두 여인이 결혼 전에 엄청나게 사랑할 때는 그 여자 자매가 60kg 나가는 그런 경우일지라도 10층까지 업고 갈 수 있습니다. 업혀주기만 한다면 갈 텐데 이럽니다. 10층까지 단숨에 올라갑니다. 근데 결혼하고 1년 지나면 5층밖에 못 갑니다. 그리고 10년 지나서 사랑이 시작해지면 지가 발이 없나 뭐가 없나 이러면서 이게 이제 사랑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요. 원수한테 미워하는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말 한마디 건너기 그렇게 힘들다니까요. 근데 사랑하면은 뭘 못 주겠습니까? 사랑이 동기가 될 때 하나님의 일이 쉬워지고요, 기뻐져요. 그래서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고 사명을 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일을 좋아하니까, 잘하니까 어떤 일 할 수 있어요. 교회 일 할 수 있고 주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은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싫어진다면, 실증이 난다면 그럼 다른 장치가 없잖아요. 사랑한다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면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럴 때 많은 시험거리들이 오게 돼요. 그것을, 시험거리를 없애주는 백신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옮겨가십시오. 그러면 누가 안 알아줘도 가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알아주니까,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심지어는 칭찬을 못 듣고 그 일을 했는데 이상한 말이 뒤에서 돌고 비난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할지라도 내가 사랑으로 하면 견디면서 이기고 나가지만, 칭찬받고 이걸 하면은 어떤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올 거다, 이런 것만 기대하고 가는 사람들은 다 도중에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완주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동기로 갖고 하라고 주님께서 사랑 하나만 요구하는 것이고 면접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변화시킨 교회의 최고의 책임자로서 할 말이 얼마나 많으며 요구해야 될 지침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오직 주님은 사랑하는가 면접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밖에 사실은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안정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의를 하십니까? 무슨 동기로 주의를 하십니까? 의무감에 책임, 은사, 교회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기 다 좋은 겁니다. 버리지는 마십시오.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동기를 장착하셔야 돼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회자니까 또 교회 이제 성도니까 사람을 가려서 볼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스타일만 그 사람들에게만 사역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할 때 이것까지도 해결이 돼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스타일이 안 맞더라도 굉장히 사랑하기 아주 힘든 사람일지라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기면서 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사랑이 빠지면 거기까지 능력은 뻘쳐지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몇 명만 사랑하게 됩니다. 아주 소인배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평가받는 것 중에 사랑으로 평가받을 텐데요, 사랑으로 평가받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기 힘든 자까지도 사랑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베드로는 지금 인종이나 어떤 유대인이잖아요. 인종을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동기가 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또 부인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봉사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사명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것만 확실하면 나머지는 된다. 나머지는 다 내가 이루어지게 한다. 능력도 되고 사람도 붙이고 필요한 것 내가 되고 기회도 주고. 문제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교회를 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봉사하게 만듭니까? 사랑의 동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고의 좋은 상태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끝까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제자도의 마지막 부분을 주님께서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베드로의 이야기 때문에 다시 거론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가 마지막을 장식함으로써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체포되고 어떻게 죽을 것을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넌 날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가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리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라이벌이었습니다. 동력자이면서. 자, 자기 사명 받았습니다. 넌 날 따라라. 너는 이렇게 내 인생이 진행될 거다. 그것 갖고 나한테 영광을 돌릴 거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분명합니다. 옛날보다. 그때 베드로가 궁금한 일이 생겼어요. 주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22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고 잘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야단치셨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비교의식. 너는 내 길 가면 돼.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의 길이 있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있어. 너는 너에게 쓰임받는 고유한 일이 있고 그 일에 충실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써서 어떠니 저러니 해가지고 내가 왜 흔들리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엄청나게 세게 말하셨어요. 재림 때까지 남겨줄 줄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내 길을 가라. 이 베드로야. 우리가 많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비교해서 흔들려요. 그래서 나보다 오래 살거나 잘 되거나 어떤 일이 엄청나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거나 그러면 시기가 나올 수도 있고 셈이 날 수도 있어요. 인간이 이 죄성이 있거든요. 엄청난 죄성이 있어요. 이게 사역자들을 많이 괴롭히는 일입니다. 인간에게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월척을 잡을 때보다 더 기뻐할 때가 있대요. 월척 쫙 당길 때 엄청나게 기쁘죠.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월척 잡다가 떨어뜨렸을 때,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참 묘해요. 그거 나에게 잡힐 거 글로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잘 되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에 자꾸 해가, 이게 죄거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 시험에 흔들릴 수 있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 첫 번째, 하나님도 사랑 안 할지도 몰라. 두 번째, 비교식입니다. 그것과 막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안 가요. 귀하게 안 봐요.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잘 쓰임받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뭔가 박탈감과 상실감이 생겨요. 난 왜 그럴까? 난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난 평생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사람 없을 때까지는 잘 했는데. 그게 뭡니까? 이게 아주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바보 천치가 되는 겁니다. 비교하는 순간 나에게 주었던 축복도 누리지 못해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인간이 참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국민이 여기에 다 병을 앓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얼마나 잘 삽니까? 40년 전보다 40배 잘 삽니다. 지금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으면 세계 안에서 20%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세 끼를 먹는다면 15%는 있습니다. 옛날보다 엄청나게 잘 사는데 행복지수가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계속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독특한 분깃이 있습니다. 물론 노력하면 더 증진될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사탄이 수시로 넘나들면서 여러분들을 흔들어댈 겁니다.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유일합니다. 여러분만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유니크합니다. 아니, 독특한데 무슨 비교를 합니까? 저도 때때로 많이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있을 때, 주님 저는 뭡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거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나 행복한데 그 생각에 빠지면 누리거나 감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현실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여러분에게 그 길을 그렇게 쓰임 받겠다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실하십시오. 주변 사람이 어떻게 됐던 것은 여러분하고 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복을 받을 때에도, 옆에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았다 그랬을 때에도, 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잉여 가치를 나누는 것은 손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은 무한대예요. 모든 걸 다 무한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많이 가지면 내가 적게 받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시기할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축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제자도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수록, 유명해질수록, 인정을 받을수록 이 시험의 강도는 더 거세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고백하고 예수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또 맡기시고 그 일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감사함으로 묵묵하게 기쁘게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깃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